새해 첫 주일은 한 해 우리의 기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너무 길면 간단하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 작년에는 어떤 교회였죠? 일주일 사이에 까먹으셨어요.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복이 되는 교회. 이제 복이 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저 북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시, 그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모델 삼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게도냐, 너희가 속한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내려와 있는 이 아덴과 고린도 이쪽 남쪽 아가야 지방, 이 모든 지방에 있는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광성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을 잘하는 교회. 기본을 잘하는 교회. 여러분,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교회 본받을 수 없죠.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기본을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할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달리 말하면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와 이 갈라디 지방의 교회를 돌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쭉 가는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자,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게 금방 소아시아 그 서쪽 끝입니다. 거기 드로아에 있는 그 도시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함께 동행 중에 있었던 실라와 그리고 루스드라베토 동참했던 디모데, 그리고 뒤늦게 참여한 의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죠. 함께 그 환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분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 162km 남쪽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수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 3주 짧은 기간이었고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자, 곁에 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과 적지 아니한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미워했고 예수를 또 시기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급습합니다. 바울이 나오지 않자 야손, 그 대성의 성도들이죠. 그들을 잡아 끌고 갔다 그랬어요. 사람을 질질 끌고 갔다가 읍장에다 막혀서 이들이 아주 악한 짓을 한다. 우리는 우리는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라 하면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 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한밤중, 그날 밤중에 바울을 피신시켜서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근데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쭉 내려서 이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에 내려왔다가 거기서도 또 옮겨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급히 떠나왔던, 고난 중에 남겨두고 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우리 이나실 지사님만 좋은가 보죠?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더군다나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데 날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피를 불어도 숨을 주지 않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 않습니까? 표현 좀 하세요. 자,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고 왜 그들을 기도하게 됐을까? 그들은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3절을 보면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왜 본이 되는 교회냐? 기본을 잘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럼 2절 지나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근데 3절 좀 더 줌을 업해가지고 좀 더 소상하게 보여주잖아요. 기억하는데 3가지를 기억한다 그래요. 첫째는 뭘 기억해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둘째는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는 성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는. 기본은 흔들림이 없고요. 기본은 영원하고 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영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움직이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자, 무엇을 기억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또한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곧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냥 수고하는 걸 사랑으로 수고하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을 잘하는, 기본이 잘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도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수고하되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되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정말 기본이 잘 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데 어제만 그렇고 오늘은 사라지는 것, 오늘까지 내일 사라지는 것, 그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항상 변함없이 이 기본이 잘 되는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의 기본이고 교회 생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기본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기본은 뭘까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뭘까요? 근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본은 뭐냐? 제일은 사랑의 수고, 사랑이지만 그러나 근본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자, 그 다음 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죠.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들 안에 이렇게 기본이 잘 돼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여,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때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단지 들리는 말 정도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전해졌다 그래요? 능력과 성령과 무엇으로요? 큰 확신으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말씀을 받을 때 그들 속에 아멘, 아멘, 아멘이 있었다는 거죠.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2장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 그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데요,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확신하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들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할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아니면 저거 남목사의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칼질하면서 다 제끼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다 성도의 기본이든 그 중에서도 근본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곧 예배 드리는 자세가요, 성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예배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사람 신앙 삶을 다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일까지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저 갈릴리 어부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어부. 근데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그래요. 듣고자 하겠다 그래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로마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서십시오. 무슨 일이에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고넬료가 뭐라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당신을 오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듣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래요. 지금 그 앞에, 고넬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모셨고 베드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요, 그 고넬료의 가족이 그 입에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증거했던 베드로도 그 일행도 다 같이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길 바라요. 예배 시간에 일찍 부지런히 나오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마음으로 나와서 경청에 듣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높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기본이 됐다. 그 옆에서 볼 때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이 되는, 기본이 잘 된 성도님들, 우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교회. 자, 다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도의 기본이 된 교회다 그랬죠.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이들은 본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말해요. 주님. 여러분, 자녀들,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본받음의 대상을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설정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여럿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대상,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해서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우리 본받음의 최종 대상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요,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인생을 사는 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다락방 기도의 마지막 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온 인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도, 그러기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깨어진 망가진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보여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심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날 밤 십자가를 지고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몇 시간 뒤면 나를 부인하고 다 흩어져요. 그리고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 그 앞에 가서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죠. 이것은 너를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를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그 말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랑할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본받음의 궁극적 대상이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본받을 그게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자들, 그들을 양육했던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만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느낄 수만 있죠. 그 성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그 누구냐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자. 자, 그분을 모델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시 대성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을 본받았고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본받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장로님, 정말 좋은 권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델 삼아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을 잘 본받는,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누군가를 본받는 자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죠.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소문이 나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멀리까지 소문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리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위치해 있는 행정 수도로 있는 그 지방 전체를 말합니다. 자, 거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여기 아가야,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남쪽 아가야, 이 지역 그 모두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요. 각처에 퍼졌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널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광성교회 소문이요, 이 서울을 넘어서서 경기도를 넘어서서 멀리까지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소문나는 교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멀리까지 소문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광성교회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소문에 악명 높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있었는데요. 배가 고파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여우를 봤어요. 여우를 보는 순간 확 달려 확 움켜잡았습니다. 확 잡아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여우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짜샤 안 놔? 또 혼난다 그러는 거예요. 사자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이렇게 말하는 여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깜짝 손을 팍 놨습니다. 여우가 도망갔어요. 쏘은 것 같았어요. 또 배를 굶었잖아요. 다음 날이었어요. 어제 봤던 그놈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쏜사까지 달려가서 또 확 잡았어요. 이제 넌 죽었다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우가 또 한 마리 하는 거예요. 짜샤 나야! 너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또 놀라가지고 딱 놨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여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우를 피해서 다닙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여우를 만났는데 어제 봤던 그 여우가 아니에요. 이야, 다행이다. 저놈 잡아먹어서 확 달려가서 확 잡았습니다.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 여우가 뭐라 그래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가 걸려 죽었대요. 짜샤 너 소문났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 나면 안 되겠죠. 네? 멀리까지 소문이 나도 어떤 소문이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멀리까지 소문이 났는데 좋은 소문이 났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대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자,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들이 보여줬다. 첫째는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요, 섬겼다는 거죠. 섬긴다는 말은 헬라 말로 예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시 오실,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한다고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동사,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네 가지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계속 어떻게란 말을 써요. 왜 어떻게란 말을 썼을까요? 이들의 삶이요, 단순히 그냥 버렸고 돌아왔고 섬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더라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죠.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도, 광성교회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성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될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제 1월 5일 토요일 날 새벽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 지진 났는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진이 났어요. 어디예요? 우리 광성교회 성전에서. 새벽 6시에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아이를 안고 자식들을 깨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여기 성전에 나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해부터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정말 모든 세대가,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 좀 드려보자는 거죠. 그것도 새벽, 정말 모두가 잠드는 그 시간. 우리가 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가대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엄마, 아빠 있고, 애들은 저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고, 뭐 밖에서 봉사하고, 친교부 봉사하고, 다 뿔뿔이 흩어서 각자 예배 드립니다. 한 가족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려보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 한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손주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일어섰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은 새벽기도 안 하세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외국엔 새벽기도라는 걸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일어설 수 있던 힘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죠. 왜? 경험시키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 시편 57편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하여서 굴에 숨어있을 때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내가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쫓기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터질 만도 하잖아요. 나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싸우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했고, 그런데 왕은 나를 시기해서 저놈이 날 죽여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잡으러 다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두려운 인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 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든 거죠. 어제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100일장에 당선된 일기를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매일 5시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출발하는, 정말 하루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한 장로님 따님이 쓴 일기, 편지입니다. 현직 의사이고 자녀들을 돕고 남편도 의사고. 자, 제목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1 때 4층 다세대 주택을 지으셨다. 맨 위층은 우리 가족이 살고 아래층들은 전세를 놓았는데 한 층은 빈 방으로 남겨두었다. 그 방은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되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잠깐 머물 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편히 쉬시라는 취지에서 주방용품, 이불, 그리고 공중전화기, 국제전화기까지 설치했다. 그 후로 우리가 이사를 갈 때까지 10년간 그 방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한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선교사님까지 오셨는데 엄마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집으로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하셨다. 한창 사춘기였던 내가 그분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음식은 찌개나 반찬을 식탁 가운데 놓고 공유한다. 아직도 아프리카인 선교사님과 찌개에 서로의 숟가락을 담갔을 때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생생하다.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힘든 분들도 많았다. 나는 굳이 사서 고생하시는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가 공무원이셔서 월급이 많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항상 선교사님들께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어떨 때는 돈이 없어 쩔쩔맬 때도 있었다. 게다가 아빠는 중고등부 교사와 부장을 한 해도 쉬지 않고 하셨다. 아빠가 매년 학예 수련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를 갔던 기억이 별로 없다. 유복하지도 않았고 가족 간의 추억도 많지 않았던 나의 청소년기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 몇 년 전에 아빠와 함께 시골 뒷동산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빠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가난하던 시절 아빠는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많이 우셨다고 한다. 그때 저 밑에 교회 하나가 보였고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주셨다. 그 후로 아빠는 교회에 나가며 열심히 교사로 섬기셨는데 한 번은 중등부 수련회에서 한 학생이 심하게 아팠다. 그 학생을 업고 병원으로 뛰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힘드니? 내가 나의 자녀를 책임진 것처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나와 동생은 고액 과외 한 번 받아보지 않고 명문대에 비교적 쉽게 진학했다. 내가 의대에 들어갈 때 집안 형편이 의대 보낼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엄마가 나의 진로와 집안의 여러 문제로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받은 후 대학 입학금을 내러 갔는데 통지서 한 장을 받았다. 이공계 3% 성적 우수자로 6년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통지서였다. 의대 등록금은 비쌌지만 나는 돈 걱정 없이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다. 나는 늘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받았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 비결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께 주신 약속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그 잔을 채워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금의 나는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부모님처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님을 섬기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다. 남편이 먼저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왜 애들을 같이 봐줘야지 혼자 섬기느냐고 타박도 했다. 그렇지만 둘째 아이가 유치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나도 함께 교사로 섬기고 있다. 고등학생들을 처음 지도했을 때는 쉽지 않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편안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다.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 내가 했던 수많은 고민을 다시 겪을 텐데 조금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습득한 지혜를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언제라도 편하게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 불행한 가정사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는 전도를 거의 못하지만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 물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주중에는 피곤하니 주일에는 쉬고 싶다. 1년에 휴가가 딱 7일인데 학예 수련했을 때 아쉽기도 하다. 또 돈도 꽤 많이 든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내 말처럼 잘 안 따라와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의 부모님께 약속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하는 이런 외침이 있다. give and take 같아서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만 이런 외침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등부 예배 속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주신다. 한 주간 치열했던 삶의 치유, 괴로웠던 마음의 생채기가 치유된다. 그래서 나는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음을 안다. 또 한 주를 열심히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의 시간과 돈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고 싶다.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학생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빠를 본받아가는 딸.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 광성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복이 되는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을 잘하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광성교회 또한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